강중민이라는 목사님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써내시는 분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종들이 싸우니까 이제 갈라지는, 그리고 롯의 선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선택 이후의 내용을 보면 롯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은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롯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실에 근거한 선택이었고 이기심에 근거한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제일 먼저 그가 취했던 태도는 1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옮겨간 데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옮겨가면서요,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일, 애굽에 가면 잘못하면 내 아내를 뺏길 수 있는데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18절 같은 데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해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한 여지를 줍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뺏긴 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올라가서 한 게 뭡니까? 전에 하나님의 이름 제단 쌓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2장과 13장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롯의 관점으로 보면, 그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롯의 선택은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경험했지만 롯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가나안 이주의 정착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비롯된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에 대해 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알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을 로또 받게 됩니다.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자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이제는 종들이 싸우니까 갈라서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는 이 복된 부르심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능력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안목과 정욕의 만족을 허락할 만한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때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지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그의 장막을 옮깁니다. 롯은 이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그릇돼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서 예배자인가? 그리고 나는 이 예배는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롯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13장은 또 다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18일 날 이제 우리 이종택 집사님 가정의 둘째 딸, 그 집은 두 딸을 보내는데 제가 다 주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주례했던 가정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식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는 사진 작가가 신랑 신부에게 얘기할 때 제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일 어떻게 합니까? 긴장 푸시고 얼굴에 힘을 빼시고 자 그러면서 힘이 안 빠져요. 그럼 뭐 사진관에서 하는 대로 뭐 별거 다 갖고 나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보세요, 웃어야 됩니다. 뭐 김치서부터 치즈서부터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웃게 해서 찍어요. 병원에 주사 맞을 때 힘 빼라고 그럽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만 힘 주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도 힘을 바짝 쥐고 있으니까 바늘이 휘어져요. 바늘이. 그러니까 힘 빼시라고. 아프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럽니다. 노래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요 고음이 안 올라갑니다. 삑사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굉음이 나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어깨에 힘 들어가면요 제구가 안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포수 사인에 맞춰서 던졌는데 그런데 어때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포수가 올라와요. 투수한테 어깨를 만지면 툭툭 칩니다. 힘 빼, 힘 빼야 돼. 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제구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골프는 어떨까요? 힘 빼는데 3년이라고 합니다. 왜? 힘을 안 빼고 힘으로 치면요 엘보입니다. 바로 엘보는 팔 이런데 중요한 혈자리가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반드시 멀리 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힘을 안 빼면. 우리가 빼야 될 거는 그럼 힘만입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나이 먹으면서 이 목사님들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어느 날 보면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셨나 보더니 전 뺐대요. 전뼈 집에 있는 거야. 전 빼가지고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전만 뺍니까? 살도 빼죠. 또 그것만 뺍니까?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뺄 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세, 자만심, 교만, 고집 빼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제 아주 유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요, 그의 지론은 빼는 겁니다. 뺀다는 게 뭐냐면요, 완벽이 뭐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뺄 수 없는 것들을 잘 뺄수록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 저는 페이퍼를 만들어요. 씁니다. 페이퍼를 이제 만드는데 보통 한 8장 정도 써요. 8장 정도 써요. 한 번 설교하는데. 그리고 줄여 나갑니다. 빼고 막 빼서 어떤 때는 1, 2, 3부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빼서 나중에 뭐 한 5장, 적게는 4장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뺍니다.
얘하고 뭐고 뭐 있었던 거 상황 다 뺍니다. 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빼는 게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더해주는 것만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플러스 시키고 또 플러스 시키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근데 뭔가를 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빼는 게요. 우리 윗동서가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미 뭐 칠수는 넘었고요. 배농사를 한 50년 지신 분이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50년 이상, 한 60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입니다. 뭐 명품 배를 만들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를 직접 관장해서 만드는 그런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꼭 뭐가 되냐면요. 벚꽃이 피고 나면 그 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배나무를 전정 가위를 가지고 전지해 주는 거를 잘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팔려나가요. 뭐 하루 인건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정이 없어, 뭐 쉽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바쁩니다. 그냥 아무나 대충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가서 이 나무에서 어느 가지를 빼야 되는가 그걸 보여요. 이 가지를 잘라야 이 나무에서 훌륭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걸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버려요. 계속해서 이 벚꽃이 피면 그때부터요. 벚꽃이 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잘라주는 것만 합니다. 엄청나게 바쁘시다고 그래요. 그 기간은 말 그대로 뭐 불 켜놓고 저녁 늦게까지라도 한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불 켜놓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나무서부터 어렸을 때 3년 이후에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빼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빼십니다.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죽은 형의 아들인 조카롯과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성장한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종들이 있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을 의존하지 않도록 그 거름 속에서 그를 빼십니다. 머지않아 친아들을 줄 것이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롯을 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빼내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소돔성에 가서 당장 뭐를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돼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요즘으로 말하면 CEO가 됩니다. 소돔성 문에 앉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그가 10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돔성의 유력한 자가 된 겁니다. 재물도 많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은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롯은 하나님과는 아직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어봤어도 롯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요? 롯은 언제나 어떻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변화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롯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기대는 어떤 사람이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어떤 스펙이나 또는 조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거 뭡니까? 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단순히 롯의 이야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삶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나에게서 빼야 할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빼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뭘까?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한, 복 있는 사람 아쉬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는 사람, 그것을 버린 사람, 그것을 먼저 한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한다. 깊이 말씀으로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깊이. 어디까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자를 것 자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시간이 환경에 저촉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에 어떻게 대상이 된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고 싶은 건 도대체 뭘까? 이사야 3장 1절 사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근데 저렇게 돼 있는데요,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빼앗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돼 있지만요, 빼앗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것, 이걸 어떻게 빼앗으신다는 게, 빼앗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전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제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우리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잘 하세요. 뭐부터 하십니까? 제하는 것부터 하세요. 제하는 것. 가지치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성들을 빼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든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기쁨이 되지 않는 것 단호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돼요. 섭섭해도 조카 롯, 나의 롯, 이것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카 롯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를 훑어보면 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삼촌의 아브라함 통제권에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세속의 사람 롯을 빼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독소들을 빼내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이 빼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더해주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예배 자리로 갈 수 있고 경외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먼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만나지 않으면 더 좋을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손 써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 기도를 무너뜨리는 사람, 나를 죄짓게 하는, 죄짓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내주시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뺄셈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아프고요. 하지만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에 종기가 있는데, 그죠? 부모가 자식의 그 종기를 보면서 괜찮아, 조금만 참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본에 째자 그럽니다. 고름을 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요, 반드시 짜내야 됩니다. 상한 치아를 빼내는 것은 아픕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자신의 삶에서 빼내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 내가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오만한 나중심의 삶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자신이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제한, 뿌리 깊은 열매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기 위한 밑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목적 없이 빼지 않습니다. 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세요. 롯이 매정하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성하게 하였느니라.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빼내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성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눈이 휘둥그랬을 겁니다. 애국과 같은 곳이 여기도 있구나. 어쩌면 부러웠을지 몰라요. 그래, 네 선택이 올바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갈라지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성경은 그때 그 장면을 오늘 본문처럼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17절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 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의 동서남북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모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라. 또 내가 내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 모두 셀 수 있다면 내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봐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창세기 13장의 시작과 결론은 매우 대칭적인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이 약해져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아내를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능력 바깥에 은혜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영적 가치관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큰 위기를 겪고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내배교로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4절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예배하러, 기도하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배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카 롯이 비옥한 땅을 몽땅 다 가져갔어도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붙들고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예배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님이 빼내시고 난 후의 삶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번창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으로 이어져 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드라마에 동원된 주역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이 아니라, 내 계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롯이 살아갔던 삶과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결정적인 차이고, 이것은 경제적인 차이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롯은 자기 멋대로 결정을 했는데 땅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땅은 좋은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글로 가요. 땅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온 땅을 약속받습니다. 롯은 세상의 벗이 돼 갑니다. 그는 그 소돔성에서 유지해요. 소돔성의 유력한 자가 됩니다. 소돔성의 시장이 되어 판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예배자가 돼요. 경외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롯은 자신의 기득권 성취에 성공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즘 보면 대단한 CEO예요. 큰 부를 축적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결과를 보면 롯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롯은 나무를 보았는데 숲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롯은 세상은 봤지만 하나님은 못 봤어요. 오늘은 봤지만 내일 미래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틀려요. 롯은 미시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시적인 선택을 합니다. 롯은 자신의 시선으로 사물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방을 둘러봅니다. 롯은 요단의 들만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롯은 요단 평원만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전부를 차지합니다.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챙겨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는 복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몇백 배, 몇천 배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제할 것은 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고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거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성공을 위해서 3F를 가져야 된답니다. Faith, Friend, Future. 믿음으로 살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위해 가져야 될 3F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 인생은 나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가는 운명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은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롯같이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집중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우직한 믿음으로 거시적 비전을 바라보고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서 빠져나간 그것은 별거 아닌데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냈던 롯을 향해서,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빼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빼고 있나? 내 마음 든든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 있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씩 빼가면요, 그럼 내세울 게 별로 없게 되고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교만, 악함, 자랑을 하나님이 빼시면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는 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빼는 작업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빼내어 가시는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큰 약속을 주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를 중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인생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며 뺐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쳤어요.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돈도 가족도 떠났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손해본 것만큼, 뺀 것만큼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라는 빼기 공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빼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 은혜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나의 것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 구절, 저 한 구절이요, 마음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빼기를 잘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쌓아놓으셨,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쌓아놓으셨다는 게,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요.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세요. 부족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깨우치시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 알지 못하느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7장. 그리고 마침내 시험합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축복을,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시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빼보시고 빼봐. 내 인생 속에서 만일 내가 너에게 100세 준 아들을 뺀다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뺀 것만큼 하나님은 100배로 보상하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예배의 태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예배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를 비난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어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예배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선교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정의, 나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가족이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엎드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예배 태도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로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의 예배 태도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배 태도는 어떤 겁니까? 빼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어떻게 묻어놓고 올라갑니다. 재산인데 엄청난 재산을 어디요? 나무 밑에 묻어놓고 올라가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저촉되는 것을 제하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만나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면서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12장 7절 8절 13장 4절.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신앙의 보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내 신앙은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가르치는도 말한 대로 쫓아가지 않고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가 살아간 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삭을 축복하세요. 승리하게 하시고 우물을 파게 하세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세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초점 어디 있습니까? 악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한 번도 롯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출발했고 똑같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긴 여정을 함께 했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 걷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롯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빼내시고 그를 믿음의 반열에 올리시면서 그의 신앙을 끌어내십니다. 예배하는 그를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빼야 할 것을 잘 빼는 것,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대로 가장 완벽한 건 빼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더하기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빼기를 잘합니다. 어딜 잘라내야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더 풍성한 열매가 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깊이 뿌리 내리려면 먼저 빼야 될 것을 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빼야 될 것은 빼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